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누가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하든지 또는 어디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무엇을 해줄 때에는 나한테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유, 그 사람이 써달라고 하는 거니까 좋게 써줘야지 해서 좋은 말로 추천서를 써서 줍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은요, 미국에서도 어떤 직장을 옮긴다든지 할 때는 전에 있었던 직장의 상사라든지 동료의 추천서를 꼭 써서 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내지만 미국에서는 전에 있었던 직장의 동료라든지 상사의 추천서를 꼭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써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그렇지 뭐 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추천서를 써주는데 미국의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써줍니다.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어땠고 그의 이렇게 밖에서의 삶은 어땠고 또 종류들과의 관계는 어땠고 그것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가 봤던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은 참 열심히 잘하지만 출근을 매일 5분씩 늦게 합니다. 또는 이 사람은 일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이 조금 어려운지 자꾸 이렇게 출근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밝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써서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추천서와 미국의 추천서 어떤 게 제대로 된 추천서일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는 추천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고 해서 그냥 사돈의 팔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써줘서 합격하게 해주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결국 그 추천서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하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형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나오죠.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3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이름만 밝히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은 그냥 형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맡은 사람, 미국에서 여러분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금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세금을 계산해서 뭐 터보 텍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텍스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북키퍼나 CPA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달달이 돈을 들여가면서 저 북키퍼에게 또는 CPA에게 저게 돈을 줘가면서 일을 할까? 내 돈 저 사람이 빼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하려다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대신 줄여진 세금에서 자기네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키퍼를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CPA를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세금이나 현금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 선생님이 추천한 디도나 다른 두 형제들이
이런 회계사나 또는 북키퍼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즉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었음을, 또 복음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안다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헌금을 사용하는 일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세상 사람의 눈, 북키퍼의 눈, CPA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야라고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디도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간절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부지런하다라는 말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미리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줘도 그 맡은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주기 전에도 일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려움을 보거나 어떤 힘든 일을 보거나 또는 바닥에 휴지가 떨어진 것을 보거나 또는 설거지거리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간절함,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는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많은 문물들이 그 고린도에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맞는지 틀린지를 자신의 잣대로 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별난 사람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디도의 대단한 통찰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데 아주 가진 애를 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회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관계가 깨어져도 그 자신은 답답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내가 이 일을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에이까지 거 그래? 아이, 관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어지면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서운한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집어던지고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일을 안 맡겨주면 또 안 맡겨줬다고 서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돈 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돈 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하는 일은요, 나 돈 안 받으면 그만이야, 나 굶으면 그만이야 하고 손 놓으면 그만 뜻이에요. 그런데 돈 안 받고 하는 일은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손을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팽개치고 더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불난지 구경을 하듯이 어려움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해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십수년 넘게 방황하다가 다른 교회를 알게 되거나 또 세우게 되거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요, 호레비가 가구 심정 알고 가구가 호레비 심정 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무너져도 교회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죽어버리거나 진리에서 떠나버리면 고린도 전체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도 적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디도가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생애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형제를 바울은 추천하는데 그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왜 디도는 이름을 밝히면서 이 형제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 형제는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한 형제를 보냅니다 할 때 그 형제의 이름을 밝혔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이 또 다른 형제는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단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을 잘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복음 전도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느냐? 바나바나 또는 실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형제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인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만의 직분인데 밖에 나가도 그 직분이 통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을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회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해서 직분을 주었지만 사회에서 볼 때도 그는 권사요, 집사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회는 우리를 그냥 자기나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직분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평가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번지르르 하다. 저 사람은 아이고 집사인데 말만 번지르만 집사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돈만 너무 밝혀.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이고 저 사람은 귀가 얇아서 말이야 무슨 얘기가 들어가면 그냥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 대중에게 우리는 다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내가 교회를 왜 가? 저 사람처럼 살라고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번째 형제는 이미 공적으로 그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맡아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도 전혀 이 사람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에게 방앗간을 맡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참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맡겨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에서 이미 공인되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선생님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세 번째 사람도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간절함이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한국 사람처럼 적당히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은 여러 번 시험을 해봤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만 먹고 다른 사람이 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모든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일 처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친교실을 지었습니다. 이 친교실을 지을 때 설계사를 찾아가서 설계사에게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와서 쑥 둘러보고 가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눈으로 쓱 보고 가서 설계하려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길이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배수구가 있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거기가 CD 리미트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는 배수구가 있을 것이고 그곳을 향해서 빼면 된다. 또 교회 옆에 문이 있으니까 문에 맞춰서 그냥 지으면 되지. 그 설계가 책상에 앉아서 한 설계 때문에 마지막 공사가 끝나는 데까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자신이 설계를 잘못했는지 와보지도 않아요.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남은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돈을 보내주십시오. 근데요 안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나소리도 안 해.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만 가지고 하는 일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된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나 천사인 것처럼 받들지만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쪽에서 온 목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들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을 소중히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대해주면 자기가 엄청 잘난 것처럼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더 겸손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깁시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들 또 주의 사자들, 그 사람들은 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자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거지 발생으로 알면요, 나는 뭐가 돼요?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남편을 왕처럼 알고 왕처럼 보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자,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로 알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